네 번째 이제 세 번째로 서신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신서 때문에 신약은 권수가 많지 않음에도 굉장히 복잡하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자, 복잡하지 않습니다. 서신서가 많이 있지만 그것을 크게 나누며 바울이 보낸 서신과 바울 외의 사람들이 보낸 서신, 다시 말하면 바울 서신과 비바울 서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것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사실 이제 바울이 보낸 편지가 너무 많거든요. 바울이 보낸 편지를 또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한참 전도 여행을 하는 기간에 쓰여진 서신이 있고요. 전도 여행을 하다가 로마 옥에 갇혀서 쓴 서신이 있고요. 그리고 순교하기 전에 그를 이어서 그의 다음 세대로서 교회를 감당해야 될 이렇게 디모데나 디도 같은 목회자들에게 보낸 서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전도 여행 기간에 쓰여진 서신, 그리고 옥중에서 쓰여졌다고 해서 옥중 서신, 그리고 이게 바울과 디모데 그를 이어서 목회해야 될 이렇게 그 사도들에게 이제 보냈다고 해서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눕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이 중에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기록되어진 서신이 시간 순서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좀 알고 나면 바울 서신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전도 여행 때 쓴 서신은요, 우리 사도행전 이후에 보면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자, 여기까지는 쭉 나갔는데요. 그 외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6권이 전도 여행 때 쓰여졌습니다. 자, 그런데 시기적으로 보면 전도 여행을 3번을 했는데요. 1차 전도 여행은 갈라디아 지역에서 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을 전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2차 전도를 여행을 시작하면서 사실은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이 건강하게 잘 하고 있는가, 또 갈라디아 지역에 이단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높아심에서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2차 전도 여행 때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요. 데살로니가 이 그리스의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때 갔지만 너무 금방 추방당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바울이 그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 성도들에 대해서 다 가르치지 못한 내용을 전도 여행을 하면서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2차 전도 여행 때 쓰여진 편지이고요. 이것이 그래서 제일 빠른 바울 서신입니다. 그 말고는요,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가 전도 여행 중에 쓰여진 서신인데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는 두 개 다 3차 전도 여행 때 쓰여진 서신입니다. 어렵지 않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3차 전도 여행,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2차 전도 여행, 이것이 전도 여행 중에서 쓰여진 서신이고요. 옥중 서신은 또 어렵지 않은데요. 4권이 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자, 이 4권은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약어로 써서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야고보서 그러면 1장 이런 베드로전서면別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4권은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은요, 전부 약어가요, 빌, 골, 몬 이렇게 밑에 받침이 있습니다. 비어, 빌, 리얼, 골, 리얼, 몬, 니은 이렇게 해가지고 받침이 있어서 빌, 골, 몬 이 4권이 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로마 감옥에 한 번만 감금된 것이 아니라 AD 61년에 감금되어서
63년까지 있었는데요. 이때 감금되어 있다가 바울이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소원대로 그는 이제 스바나 이렇게 이 스페인까지 그가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되돌아오는 길에 다시 투옥당해서 순교당하게 됩니다. 2차로 투옥되어 있던 기간에, 순교를 앞두고 있던 기간에 이제 목회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편지라고 해서 목회서신인데요. 이것은 세 권이 있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렇게 해서 총 세 부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저는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한번 생각 정리해 보시죠. 자, 서신서는 많이 있지만 바울 서신과 비바울 서신이 있습니다. 자, 바울 서신을 보겠습니다. 전도 여행 한참 하고 있을 때 쓰여진 서신, 그리고 1차 투옥된 옥중 서신, 2차 투옥되어서 순교하기 전에 목회자들에게 보낸 목회서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고요. 옥중 서신, 이 전도 여행은 1차 때는 전도하고 있으니까 편지 쓸 일이 없고요. 2차 때, 3차 때 썼는데 2차 때 쓴 것이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 때 쓴 것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됐죠? 자, 그리고 옥중에서 쓴 것은 에필골몬, 이 네 권이고요. 자, 그래서 10권.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권이요.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렇습니다. 자, 바울서신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요,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동안에 아직 가지 못했지만 자기가 이제 가려고 하는 로마 교회에 미리 보낸 편지가 이 로마서입니다. 사도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성경을 가르침을 받지 못했지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들에게 이 복음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이미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교리가 집대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로마는 당시 세계의 지배자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로마와 유대,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사실은 이제 유대인에게 구약을 주셨다가 이것이 로마인을 비롯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전해가는 과정에서 유대인이 어떤 역할을 했고 또 이방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그는 그의 소회를 이 로마서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는요, 바울이 이제 전도한 교회 중에서 가장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난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악행들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라고 하면, 고린도 후서는 이 편지를 받고 회개한 신자들에 대해서는 위로를 전하고 여전히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무리들,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경고를 전달하는 내용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지금으로 치면 터키 반도 이렇게를 반으로 쪼개서요, 터키 반도 동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갈라디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은요, 그가 1차 전도를 하고 2차 전도를 할 때 들어보니까 이 지역에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그들에게 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참된 자유를 이렇게 이제 놓치지 말고 율법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면서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을 대적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로부터 갈라지라고 갈라디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예, 농담입니다. 네, 자, 데살로니가 전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이제 그 전도했던 교회 중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보낸 편지인데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요, 굉장한 박해 가운데서 또 짧은 기간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격려와 사랑을 전함과 동시에 너무 박해가 심하다 보니까 극단적인 종말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었는데요. 건강한 종말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렇게 말세를 사는 신자들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옥중서신 에필골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만 해도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바울의 캐릭터가 그랬죠. 자,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옥중에 가면요, 훨씬 더 원숙하고 또 깨달음도 원숙해질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도 굉장히 원숙해진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유를 통일되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놀라운 것을 주셨고, 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교회에서 생활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에베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의 이렇게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는 빌립보입니다. 또 바울을 끝까지 후원한 교회도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이 빌립보서 안에는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17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기쁨의 편지인데요. 이제 그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쁨으로 가득 차서 보낸 편지인데요. 바울이 감옥 안에서 또 여전히 가난하고 박해받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에 기쁨이 가득한데, 기쁨의 내용을 보니까 복음으로 말미암는 기쁨,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 그리고 지체들과의 건강한 교제로 말미암는 기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체들과 건강한 교제로 말미암는 기쁨에 대해서 제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정말로 우리가 교제하는 것은 너무 큰 축복이거든요. 자,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쌍둥이라고 할 정도로 비슷한 점이 많은데요. 에베소서의 주어가 교회라고 하면 골로새는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가르치고요.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이단 사상들을 대적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빌레몬서는요, 빌레몬이라는 한 개인에게 보낸 옥중서신입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도망한 노예인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오네시모를 복음으로 낳아서 정말로 도망자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하나님 안에서 아들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가 이 아들인 오네시모를요, 그냥 두지 않고 그가 석방될 때에 자기가 도망친 옛 주인인 빌레몬에게 가서 용서를 받고 다시 와서 이 복음 사역을 도우라고 하면서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정중하게 그에게 용서를 빌고 또 그를 복음의 동력자로 다시 보내주기를 부탁하는 내용인데요. 빌레몬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또 영적으로 아들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는데 대인관계를 얼마나 이렇게 소중하게, 또 대인관계를 얼마나 이렇게 진실하고 진중하게 다루는지를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은 바울이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원숙해졌는지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목회 서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교를 앞둔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그래서 내용은 둘 다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차이도 있고요. 복음서가 4권이 있어서 좋은 것처럼 목회 서신이 또 이렇게 디모데에게 보낸 것과 디도에게 보낸 것, 이 두 벌이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이 편지는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두란노 서원이 세워져 있던 아주 말씀에 잘 기반되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낸 이 편지의 내용에서 가르치는 목회의 방법과 디도서는요, 그레데 교회의 목회자였는데요. 그레데는 지금으로 말하면 크레타 섬을 이야기합니다. 이 그레데 지역의 교회는요, 그레데 교회는 사실은 에베소 교회와 반대로 굉장히 또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문제가 적은 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 말씀에 기반이 있는 교회, 말씀에 기반이 없는 교회, 성도들이 인격적인 교회, 또 성도들이 아직까지 막 그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 교회에서 목회하는 방법이 달라야 되겠죠. 단적인 예가 무엇이냐고 하면 디모데에게도 또 디도에게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 목회자가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은 큰일이 아니지만 목회자가 업신여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에베소 교회, 좋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는요,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디도 좀 아직까지 어리고 문제가 많은 그레데 교회의 목자에게는요, 네가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서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내용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울 서신은 우리가 다 보았고요. 이제 비바울 서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바울 서신은요, 히브리서와 그 다음에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의 7권 포함해서 8권인데요. 이 8권까지를 비바울 서신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썼다 이랬는데 이게 바울이 썼다는 표현도 말도 있고요. 아볼로가 썼다는 말도 있고요. 그런데 정확한 것은 누가 썼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보시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까지는 전부 다 받는 사람에게 받는 사람 이름으로 돼 있죠. 교회가 받으면 에베소 교회가 받는다. 개인이 받으면 디모데가 받는다. 로마 교회가 받는다. 빌레몬이 받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이제 히브리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신을 한번 보십시오. 보내는 사람 이름으로 돼 있습니까? 받는 사람 이름으로 돼 있습니까? 야고보, 베드로, 요한, 유다. 보내는 사람 이름입니까? 받는 사람 이름입니까? 보내는 사람 이름이죠. 그래서 여러분, 받는 사람 이름이 돼 있으면 그 받는 교회가 조금 더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고 하면, 보내는 사람이 이름으로 돼 있다고 하면 누구나 다 봐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공동서신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내는 사람 이름으로 돼 있는 것은 전부 다 비바울 서신입니다. 아주 쉽죠? 거기다가 플러스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보편적으로 비바울 서신에 포함시킵니다. 자, 이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요,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인 AD 60년대 중후반에 기록된 책인데요. 너무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하자 기독교인 중에서 유대교로 다시 재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이 히브리서에서는요, 유대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천사, 모세, 성전, 대제사장, 제사제도 이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훨씬 높고 유일하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예수님으로만 말미암아 진짜 가나안,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 그 땅, 그것이 가나안이 아니라 진짜 가나안의 안식을 얻을 수 있고, 그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받아들인 기독교처럼 유대교가 아니라 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자, 이제 공동서신이라는 이제 그 수신자 이름이 아니라 발신자 이름으로 된 책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은혜로 구원받는 거 맞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참된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동반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없는 로마서는요,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으로 끝나면 방종에 이르기 쉽지만, 로마서 없는 야고보서는요,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만 자꾸 강조하게 되어지면요, 사실은 은혜에 대한 강조가 없으면 이것은 속박이 되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함께 가야 하는 것이고요. 모든 성경은 함께 가야 합니다. 베드로 전후서. 자, 베드로는요,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고 욕했던 사람인데, 훗날 그가 돌이키고 나서는 성도를 굳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고요.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석처럼 굳은 사람이 되어졌고, 성도를 굳게 하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베드로 전후서의 배경은 네로의 박해였는데요. 이때 고난의 가치가 무엇인지, 구원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리고 권위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교훈하고 있는 것이 전서의 내용이고요. 자, 후서의 내용은요, 교회 안에 뱀처럼 이렇게 침투해 있는 이단을 식별하는 방법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는 이제 요한이 이제 쓴, 노사도 요한이 쓴 짧은 편지들인데요. 요한 1서에서는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구원의 증거가 무엇이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구원에는 반드시 증거가 따라야 되는데요. 구원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증거는 끊임없이 같은 죄를 이렇게 반복해서 짓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적극적으로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죄인입니다.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전혀 변함없이 계속 넘어질 수 없습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요, 죄를 끊어내게 돼 있고요, 또 다른 싸움이 있고 또 다른 문제를 발견하게 되겠지만 계속해서 여러분 죄를 이렇게 똑같이 변함없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똑같은 문제를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구원의 심각한 빨간불이 들어온 구원의 증거가 지금 빨간불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나 더 적극적인 증거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은 이단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단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요한 2서입니다. 요한 3서는 초대교회에 직분이 있었는데요, 이 직분으로 말미암는 갈등과 이때 어떤 사람이 진짜 바른 직분자인지를 분별하는 방법, 이렇게 성도들이 취해야 될 방법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요한 3서입니다. 유다서는 예수님의 형제였던 유다가 신비주의와 성적인 타락을 조작하는 영지주의 이단의 폐해로부터 신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쓴 투쟁적인 변증서가 유다서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비바울 서신을 보았습니다.